유사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유사은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조품 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좀 유사한 거지만 뭔가는 좀 다른 것,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지금 이게 은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은사를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연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선물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선물,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특별하게 이제 은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은사가 이제 교회에 주어졌을 때 동시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과연 그것이 진실한 은사인가 의심이 되는 그런 이제 모조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이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을 금지하고 또 어떤 걸 장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귀 이것을 떠나서도 우리가 영혼 육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있다. 그 부분 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만 또 여전히 이 부분에서 사탄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더 심하잖아요. 이 때는 사탄이 더 극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명확관화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엄청난 그런 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또 속이고 뭔가를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사단이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선물, 은사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각 분야에서 이제 모조품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순진해야 돼요. 이렇게 뭘 따지지 말고. 그런데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눈을 잘 뜨고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이 말씀에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우리가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말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다른 예수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다른 예수. 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영.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혹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도 용납하기 때문이다. 이게 안타깝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선포했고, 거룩한 영을 힘입어서 선포했고, 또 사람을 살리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뱀이 입을 속인 것 같이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이제 그 모조품이죠. 모조품.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같고 성령 같고 복음 같은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이 우위조자인데, 우위조자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뭘 이렇게 복사하고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이 값싼 거, 무슨 뭐 애들이나 쓰다 버리고 이런 거를 안 해요. 뭘 하냐면 주로 이제 명품 모조를, 중국에서 명품 모조를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면 원래 진품보다는 싸게 파는 건. 그래서 값싼 것을 절대 모조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화폐 같은 것도 모조 화폐, 왜 돈이 되니까 화폐를 모조하잖아요. 모조 화폐, 보석 이런 거, 아주 고급 의류 이런 것들을 모조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는 모조를 하지 않죠. 근데 이 사탄은 그래서 위조의 명가라는 거예요. 위조 명가. 이 명품의 명가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조품을 만들어낸다,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사단을.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만 알아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은사가 저게 맞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위조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데 하는 목적은 뭐냐?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랬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런데 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이거를 모르면 위조품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조품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대비를 해봐야 돼요. 이걸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 보이는 거, 뭐 흥분된 거, 자기가 바라는 것, 그리고 누가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떤 교회의 전통, 이런 것만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이런 위조품 은사를 진짜 은사로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꽤 많다. 지금도 많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그 은사 있잖아요. 은사 운동 같은 거, 은사 운동.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가 하도 발달돼 갖고 이 조금만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그 봐요. 그 전에는 이제 동영상이 없었고 라디오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 요새는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보일 때 그 하나님 은사라고 하는데 그 하는 거 보면 뭔가 마음이 이상해요.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도 뭐 뭔가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으면서도 석연치 않으면서도 그 은사의 진위를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그건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쪽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은사 때문에 방언 받고 뭐 쓰러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지금도 비디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악한 사탄은 뭐라 하냐면 그런 거를 거부하면은, 그런 거 의심하면 성령을 거부한다고 하는 또 그런 말로 또 사람들을 겁을 주죠. 자, 그러면 은사, 이 모조품 은사가 많이 있는데 모조품 은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럼 이 은사를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만 은사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달란트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은사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이제 은사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은사를 이제 분별법, 은사 분별법. 첫째는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자, 성령은 여러분 막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진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오시는 거죠. 이제 이 경과 과정은 있어요. 이 경륜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성령께서 이 초세기 교회에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뭐 성령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 영험한 분 중에서는 또 그 인식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뭐 기도해서 이게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막 애쓰고 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초세기 교회에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성령이 처음에 이제 임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령은 예수님 성령 소위 사도행전 2장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그런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있기 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다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까지도 얘기를 하셨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은 기도해서 받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과 과정이 경륜이 있었을 때도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세기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령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것도 막 그들이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기도해서 받은 거로 생각하냐.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물론 예수님 계실 때 성령 계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계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정말 전기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그 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령이 처음에 오셨다는 그런 뜻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신 사건이에요. 여기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나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타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이른바 성령 강림하셨을 때의 오순절 사건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이 이미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제자들께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특별히 그 교회에 큰 권능을 부여해 주는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하고 이러는 분들이. 자, 그럼 여기서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기도해서 임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뭐였습니까 여기에? 그들이 오순절날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알고 있어요. 명절. 그 때가 됐을 때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자, 오순절은 이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어디 받았다는 얘기 나옵니까? 성령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때는 기도해서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이때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하지 않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막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1장 4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오순절이라는 성령 강림인데 이 성령 충만 이 날이 언젠가를 알았어요. 오순절 날.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내려줄 거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줄 거다 얘기했어요. 그때 약속하신 대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내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게 지금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방언이다. 그럼 이게 구원을 받았어도 기쁨이 없고 이 성령을 안 받으면 방언을 못하면 기쁨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헷갈려요. 막 이것저것 뒤섞여 갖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 이 몸과 관련된 거, 감정에 관련된 거 막 엄청나게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는 또 뭔가 좀 이상하고.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묶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계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다 초세기 교회에 벌써 이런 그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항상.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막 뒤섞여 갖고 진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기절초풍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더 극심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아직 안 들어서 다행이지만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 믿음만 갖고 안 된다.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율법도 지키고 지금 이 시대는 율법 지키라는 말을 안 하지만 뭐 해야겠어요? 방언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기도 좋은 거지만 만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서 받은 거잖아요.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믿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정말 그걸 듣고 믿었을 때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5절 보면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중에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해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도 그건 그거고 이건 또 이거야. 자,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 약속, 이게 뭘 통해서 받는 거였어요? 이게 은사예요.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 신자가 원하는 대로 난 저 선물을 받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기도하는 것은 뭐 자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왜 내가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지금 그 교회의 영적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 앞에 은사 쫙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해서 볼 때 살펴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구의 뜻대로예요? 우리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자, 18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떤 교회든 주님의 교회는, 지역 교회는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로봇들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상품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인격을 가지고 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똑같은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교회가 몸이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다. 14절 보면 발, 손, 귀, 눈, 그래서 눈이,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이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각자 필요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자,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이 은사 가지고 있는 지체, 저 은사 가지고 있는 지체, 이 은사, 어떤 은사를 크게 가지고 있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 이게 뭐 좋고 나쁘를 떠나서 어떤 열심히 하는 이 은사도 있잖아요. 지체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다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각각을, 이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바로 우리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분별법을 받았잖아요. 받는 방법 오늘 한 번만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것만 봅니다. 이 원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막 연습해라 그래. 내가 있어요. 은사 받으면 연습해라. 실제 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도? 그럼 막 죽을 똥 살 똥 막 해.
그 어느 날 그게 터졌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누군가 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 또 영적인 세상이니까 뭔가를 또 그걸 원하는데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어떤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과연 진짜 은사인가? 에? 아니면 여러분 다른 데서 다른 곳으로부터 온 은사인가? 예? 막 어떤 용한 사람한테 가갖고 안수를 받아서 기도를 받아갖고 내가 무엇을 은사를 받았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경과 과정은 있어요. 경과 과정은 있지만 이제 초세기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안수를 해서 병도 낫고 뭐 성령이 큰 능력을 받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뭐 내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더니 방언이 터졌다. 오랫동안 수련했더니 내가 영분별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투시를 알 수 있게 됐다. 저는 이건 성경적인 은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100%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받는 방법을 잘 살펴봐라. 은사.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과 우리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